찍을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네 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물론 아덴 사람들을 포함하여 오늘날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하여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고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그 신들을 위하여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성 안에 무엇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만들어진 신.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약 600여 개의 신들이, 남신과 여신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모든 신들의 왕은 올림푸스 산의 제왕은 누군가요? 제우스입니다. 하늘의 신으로요. 바다의 신은요? 포세이돈입니다. 또 전쟁의 신 아레스, 미의 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러 아폴로라는 음악과 예술의 신이 있고요. 아테네에 특별히 섬기는 여신, 아테나 여신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죠. 일본에 제가 이렇게 늘 자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소식통이요 제가 들은 거는 우츠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크리스찬이 쓰셨는데요.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는 그런 글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인도에는 신이 3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이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트럭에다가 신들을 싣고 다녀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사가다 넣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여성들에게요. 샤넬 백이 보통 얼마 하나요? 제가 이렇게 기사로 가져온 거에 하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제가 절반 값이 아니고요. 디스카운트를 98% 해가지고 2% 얼마 6만 원에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길을 잘 중국의 광동성의 성도입니다. 성의 수도가 광저우예요. 소리 한국말로 광주죠. 중국의 광주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짝퉁 시장이 있는데요.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요 단일 짝퉁 시장의 규모만도 이 짝퉁 물품만 파는 가게들이 7,000개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그때 가면은 300만 원짜리 샤넬 명품 백이 6만 원이라고 합니다. 6만 원. 근데 제품의 1년 번호까지 찍힌 보증서까지 준대요. 물론 품질 보증서도 짝퉁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백 명품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무 가짜면 어때요? 그렇죠? 하지만은 짝퉁신은 섬기면 안 돼요. 가짜 핸드백은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안 되나요? 그거는 법에 저촉하나요? 어쨌든 그냥 그래도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600여 개의 신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가짜 짝퉁 신들이에요. 전부요. 인도의 3억의 신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가짜 신들입니다. 전부 거짓 신들이에요. 인간에게 무거운 짐만
무겁게 참 인간의 삶에 걸기적거리는 걸림돌만 되고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만 되고요. 그런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거짓 작퉁신들 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그런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지만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이고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고 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구별을.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모든 신들,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임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네 가지 면에서 만들어진 신과 달라요. 첫 번째, 우리 설교 요약 주보에서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제가 옮겨놨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집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큰 집을 지어주신, 큰 집이 뭔가요? 우주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우주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자문 아시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집우, 집주입니다. 우주죠, 우주. 우주입니다. 집우, 집주예요. 넓은 광활한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주신 분. 사람이 지어드린 신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임을, 열왕기상 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 뒤에요. 역대상하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이것도 엄청 많은데요. 제가 몇 개만 좀 이렇게 옮겨 넣은 겁니다. 그 가운데도 이렇게 한두 개만, 제가 한두 개씩만 찾아볼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신 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요, 금을, 정금을 엄청 많이 드리고요, 백향목으로요, 돌들을 깎고 다듬어서요, 그 시대에 웅장한 건물로 하나님께 참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렸는데요, 지어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구상의 당대에 가장 참 장엄한 그런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땅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요 조그만 전에 계시겠냐고요. 시발 하나님이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신전에 만들어갖고 거기에 있는 신이 아니고요, 신이 아니라 참 신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빌레몬서가 너무 한 장이어서 빌레몬서 뒤에 있습니다. 바울서신서 뒤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잘 찾으셨네요. 집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지은 이가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방을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냥감만한 집이라고요. 성냥감만한 집이라고. 이 성냥감만한 집이 없지만요, 성냥감만한 집이 있다고 쳐도요, 이 집이 저절로 생길까요? 100만 년 기다리면 생길까요? 100억 년 기다리면요, 100억만 년 기다리면 성냥감만한 집 그냥 생기지 않을까요? 조그만 건데요. 생기지 않습니다. 성냥감만한 집이라도, 개집이라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하물며 만물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어주시고 집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25절에 보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신은 무엇이 부족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제사 음식을 좀 달라고,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하니까 옷 좀 달라고, 거할 집이 필요하니까 집 좀 지어달라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의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여 도우심을,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약 한번 봐주실까요? 참신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로마서 11장 끝에 두 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1장 끝에 두 절입니다. 로마서 11장 끝에 두 절, 사도행전 뒤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원래 하나님, 이거 원래 내 건데요. 이거 원래부터 이게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고맙구나. 내가 뭘로 갚아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 1000가지라면 하나부터 1000가지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게 원래 내 건데 하나님, 이게 원래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네 거구나, 근데 내게 줬으니까 내가 뭘 갚아줄까, 그렇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에서 시작되게 하셨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흩어져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어떤 나라가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하게 할지, 그들의 역사를,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그들이 얼마나 확장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축될 것인지, 그들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삶에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디이즘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는 그냥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요. 떨어져 계신,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 세 번째, 그분은 역사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네 번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히랍의 시인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시를 쓴 사람 인용하시면서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들이 기술과 고안으로 디자인해서 새긴 것과 같은 죽은 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고. 네 번째, 참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닙니다. 괄호 안에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과 기동력을 주시는, 존재를 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죽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아니, 우리를 살리신 분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잠언 앞에, 욥기 뒤에 시편 115편, 시편 115편 3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절에 저희 우상은 대조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 우상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면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희 우상은, 이방인들의 우상,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 내는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9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15절에 너희는,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우리에게 큰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 개구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새끼 개구리들이요, 어느 날 모처럼 밖에 세상에 나갔습니다. 풀밭을 뛰어놀다가 엄청나게 큰, 배가 엄청나게 큰 동물을 하나 봐요. 소를 봅니다. 그들은 입을 딱 벌렸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커. 입을 딱 벌렸어요. 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는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보다 큰 동물이 있어요.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엄마보다 커? 엄마보다 커요. 엄마보다 훨씬 커요. 엄마가 바람을 배에 불어넣어가지고 배를 똥똥하게 해가지고요, 이래도 엄마보다 커? 엄마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개구리가요, 힘을 더 줘가지고요, 배를 더 빵빵하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요, 이래도 엄마보다 더 커? 엄마보다 더 크다니까요. 이제는 온 힘을, 죽은 힘을 다해서 그냥 배를 그냥 빵빵하게 하다가 배가 터져서 엄마 개구리가 죽었다는. 개구리는 개구리고요, 아무리 배를 크게 해도요, 소는 소예요. 죽은 신은 죽은 신입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구리가 낫죠, 죽은 신보다는요. 죽은 신은 인류를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참냐, 이 죽은 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분하게 여겼던 그런 사실입니다. 만들어진 신들과 살아계신 창조주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참 모든 신들이 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실을,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제가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부분만 좀 읽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아수르 왕, 아시리아 제국이죠. 당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전체, 그리 중동에 지금 이 지역 전체 패권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 제국의 왕인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제 통치 14년에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었고요.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면서 전쟁이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견고한 요새성입니다. 그래서 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백성들을 이제 현혹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8장 끝부분에 나오죠. 18장 끝부분에 30절, 28절부터 볼까요? 랍사게가 이 산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
야 사네립의 말씀을 들으라. 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그렇게 저가 이르기를 히스기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속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33절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이론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 랍사게가 전한 이 사네립의 이야기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미 아셨죠?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강력한 대군을 거느린 수많은 민족들 정복했어요. 이미 정복했습니다. 정복하면서 그 민족들이 전부 정복당한 민족들이 나름대로 전부 신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민족들이 그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은 그 민족을 구원한 신들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전부 정복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냐 당신들의 신인 여호와라는 그 신도 아수르의 이 대왕의 이 사네립의 군대에 여기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는 만들어진 신들과 세상의 열방의 모든 신들 한 번 창조자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백만이면 3억이면 3억 모두 다 작동 신들입니다. 다 거짓 신들이에요. 짓밟히는 신들입니다. 참 대군이 끌고 가서 그들을 불에 던져버리면 불타는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불에 던지면 불에 태워질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신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논리는 사실은 혼동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이 혼동 때문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사네립 아수르에 보낸 사신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 앞에서 기도해 그러되 그룹들 이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홀로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가 혼동했습니다. 그가 착각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는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지어주신 보시는 분이세요.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 죽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들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신들이 아니요 모든 열방들이 섬겼던 모든 그런 신들은 그들은 신이 정말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짝퉁 신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시며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달게 내게 기도하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를 꾸짖겠다고요. 내가 그를 책망하겠다고요. 내가 그를 벌하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19장 34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만들어진 신들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혼동하며, 그래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했던 그 착각 때문에, 그 회방했던 그 잘못 때문에 사느립과 그의 군대가 당한 참혹한 고통입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심판하여 죽게 하셨던, 그래서 아수르 왕 사느립은 그렇게 얼굴이 뜨끈해서 수치 가운데 돌아가고 37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지막 심판날에요.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정말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난 몰랐습니다. 그때 핑계할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창조 되심이, 하나님의 실존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요. 이 광대한 이 우주, 여기에 있는 모든 질서, 법칙들, 만물과 만드신 모든 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참,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요. 집이 있으면 지인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이 있으면 만물 지인자가 계신 것을 참냐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않느냐. 참냐 자신들이 영장이 되길 원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교만과 고집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숭배 여기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광대하게 지으셨어요.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에 참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제이세요.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쇠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이 여전히 최고되기 위해서요, 자기가 우상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아간 그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열정이고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상을 숭배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손길 거둬버리신 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불법 행한 자는 나를 떠나라고 내어버려 두신 거. 너희 나 없이 그냥 너희끼리 살아가라고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제는 은총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거둬버리신 것, 내어버리시는 것, 내어두어 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 이제 내가 이제 그만 그만큼 속였으면 됐으니까 속삭였으면 됐으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여러분은 조물주 하나님 한 분이신 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나요? 그러시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열정이 창조자 하나님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함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곳에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자녀 양육에 시간을 아낌없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물 쓰듯이요. 아낌없이 내가 시간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한 것인 쾌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참 돈을 버는데 그것이 참 아낌없이 거기에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우상이에요.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이 말세의 3대 우상입니다. 두드러진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쓴다. 자기가 우상인 그런 시대를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얘기 아니라 우리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공급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작하는 공장들입니다. 인간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쾌락을 우상으로요. 물질을 우상으로 세상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드는 전부 짝퉁신입니다. 전부 거짓 신들이에요. 인간의 묵은 짐만 되는 신들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고 그분을 인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인하여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을 치우주신 분이세요. 그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치우주신 분이세요. 팔다리를 치우주신 분입니다. 행동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고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불이 붙은 가시떨기
사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내가 보았다고요. 내 백성이 참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내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요. 내가 보았다고요.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너를 보내어서 그를 출애굽하도록 내가 구원하겠다고.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여러분들의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참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마시고요, 거짓된 것을 섬기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걸림돌들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 헛되고 거짓된 작정신들,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전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혼동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다고, 인간에 의하여 지어진 신들, 그것이 거짓되니까 성경의 하나님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도 헛된 신으로 착각하면 고통에 빠집니다. 바로 랍사게, 사네립과 랍사게가,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이것을 혼동했기 때문에요. 너무나 거짓 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겠어, 인간이 최고가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빠져요. 숙제입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기입니다. 숙제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 10개 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 같으세요? 그리고 10개 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어떤 계명 같으세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죠. 나 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홀로 천지를 창조한 홀로 하나인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인간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들,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상인지, 여러분들의 열정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분을 내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물쓰듯이 아낌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붓는지, 그 대상이 되는 우상을, 여러분의 열정의 섬김의 대상이 있는 그 우상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시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숙제가 바로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요, 전도 집회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금토 주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100%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100%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초청해서 함께 오시는 겁니다. 숙제예요. 이 숙제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마 지난주일 숙제 기억하세요? 숙제 하셨어요? 간증문 쓰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읽고?
하나님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숙제를 써서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이메일로 보내신 분도 계세요. 숙제하신 모습을 우리 눈을 지어주신 하나님, 보신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 안 하셨으면요, 숙제 안 하신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뭐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보셨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간증 쓰면서 사실 나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뜨려야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숙제는 간증을 또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려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 사도행전 17장 또 읽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설교 요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한 5분의 1이나 찾았나요? 더 많은 성경들이 많이 있죠. 찾아가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참냐, 어떤 분이 관증문을 쓰셔서 보내셨는데, 와우, 참야,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읽으시면서 놀랬다고 다시 그런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놀라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분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지난주일 숙제 간증문 써오신 분들은 나가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써 갖고 계신 분들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손원배@한메일.com이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